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미술 좋아하십니까? 아트?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이제 우리 성당에서 남가주 미술가 협회에서 리엔리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작품이 와서 이제 전시됩니다. 전체 7개 성당이 전시를 하는데 우리는 라파엘 성당에 이어서 6번째로 이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주제는 신앙의 유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미술관에 갤러리 안 가봐도 이제 볼 수 있어서 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 그림 그 작품만이 어떤 볼만한 것들은 아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전위적인 예술로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닌가. 서로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모범을 보여주고 때로는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단점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위적이다라는 말을 이제 아방가르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어로는 뱅가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방이란 말이 프랑스 말에서 앞에 있다, 앞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가드는 위치한다, 뭐 서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이 합쳐져서 아방가르드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국말로는 이제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앞에 서 있는 전위, 앞에 서 있는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더니즘 예술의 일종입니다. 제가 경험한 아방가르드 예술 중에 하나는 언젠가 한 10년 전인가 광주 비엔날레 2년에 한 번씩 하는 세계 미술 전시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니까 복사기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복사기 위에 사람이 걸터 올라앉아서 자기 엉덩이를 복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엉덩이 복사한 A4지를 쭉 쌓아놓게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아방가르드한 거죠. 전위적인 예술인 거죠. 관객이 참여하는. 또 다른 부스로 가니까 아무 그림이 없는데 머리띠 같은 거, 머리에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딱 쓰니까 뇌파가 측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뇌파가 안정적인 뇌파가 측정이 되면 바닥에 이 스크린에서 바닥에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연꽃이 막 핍니다. 근데 안정적인 뇌파면 좀 연꽃이 많이 피고요. 또 약간 불안정한 뇌파면은 아주 적게 피고, 또 조금 지나니까 물고기가 잉어가 막 이렇게 거닐게 하는 그런 또 작품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전위적인 예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아방가르드한 작품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들 한 10개를 꼽는데 그중에 이제 9번째 순위에 든 작품이 있습니다. 1974년도에 이태리 나폴리에 가면 모라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그 모라 미술관에서 세르비아 출신의 마리아 아브라모비치라는 여자가 이제 아방가르드한 예술을 이제 선보입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딱 6시간만 자기가 전시실에 서 있는 겁니다. 서 있으면서 거기에 한켠에 이제 테이블에 뭐가 있냐면 72가지의 물품들이 있습니다. 장미, 가죽, 향수, 꿀, 빵, 포도, 와인, 뭐 가위, 메스, 손톱깎이, 금속 막대기, 총알이 하나 들어있는 총, 뭐 이런 것들. 그 앞에 무슨 글이 쓰여져 있냐면 나는 오브제입니다. 나는 오브젝트, 물체입니다. 여러분은 6시간 동안 72개의 물건 중 하나를 이용해서 내게 어떤 행위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처음 1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둘러싸서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조금 이제 좀 독특한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을 빙빙 돌면서 구석구석 살피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적극성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72가지 물품 중에 깃털 같은 거 가져와서 그 서 있는 그 마리나한테 이렇게 간지리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장미꽃을 가져와서 그 사람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시간 정도는. 1시간 좀 지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리나의 뺨을 탁 때립니다. 무슨 짓을 해도 좋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행동에도 마리나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마네킹처럼.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걸 해도 좋고 그 모든 건 자기가 책임진다 그랬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때려도 가만히 있네 이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관객들이 그 행동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때리고 침 뱉고 또 혀를 내밀어서 그 사람 입술에 갖다 대기도 하고 약간 성추행에 가까운 행동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눈살 찌푸리고 아주 이제 말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6시간 동안 그 사람들 누구든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모든 행위가 다 허용됐습니다. 3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한 이런 2개의 물건 중에 하나인 면도칼을 가지고 그 사람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맨살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점점 심해져서 몸에 상처를 내서 그 피를 또 핥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나한테 스스로 총을 쥐게 하고 총알 하나가 들어있는 그 총을 자기 목에 겨누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마리나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합니다. 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이제 한 여성 관객이 마리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고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좀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라고 담배에 불을 붙여서 입에 대주기도 하고, 관객들이 갈라지는 거죠. 마리나 편을 드는 사람, 마리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간이 딱 지나고 알람이 따르르 울리죠. 그리고 마리나가 이제 움직입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막 마리나 얼굴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행위예술 그 퍼포먼스, 아방가르드한 그 퍼포먼스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사람도 짐승처럼 먼저 대상을 툭툭 건드려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아무런 저항이 없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공격성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한번 깨닫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그랬다. 그리고 호텔에 돌아가서 씻고 거울을 딱 보는데 머리카락이 회색빛으로 싹 다 변했답니다. 하도 긴장해서. 오늘 그 복음 말씀에 헤로데 영주가 그렇지요. 그 세례자 요한을 건드려 봅니다. 감옥에 가둬도 보고, 근데 어떻게 해코지는 못하는데 살로메라고 그 여자애가 세례자 요한의 목을 주시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자르지요. 건드려 보고 아무 이상 없으니까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자 요한이다 이런 소문이 드니까 조금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그 자주색 옷을 입고 끌려다니고 채찍질 맞고 이럴 때 불러다가 보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마리나 이브라이모비치가 보여준 그것에 대한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브젝트로 보고 대상으로 보고 물건으로 보는 게 예수님한테도 세례자 요한한테도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또 그런 행위들은 여러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처음에 이제 물건 이렇게 누가 기증 많이 해주셨어요. 전신자들 나눠드리라고.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져가세요. 그랬을 때 몇몇 분이 가져갔는데 한 분은 안 받아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65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가시라는 뜻에서 폭삭 늙은데 뭐 가져가세요. 그랬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아니 내가 아까 기분이 나빠서 전화했는데 나도 나이가 들어서 점점 우울해지는데 나보고 폭삭 늙었다니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재밌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컴플레인 하다가 내가 이제 유순하게 받아들이니까 욕을 막 합니다, 전화로. 그래서 건드리다가 저항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서 그때 사목회 그 임원들 회장단들한테 이렇다. 그래서 어떻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 부회장이었던 호테콜라 자매님이 신부님 그걸 가지고 사과를 해버리면 우리 진짜 모든 사람들이 신부님한테 별것도 아닌 걸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사과 받으려 그럴 겁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모른 척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분하고 따로 만나니까 그분도 이제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신부가 새로 와가지고 뭐라 하는 진행 상태를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 수녀님한테 이제 그 카톡이 왔습니다. 미사 지향 쭉 보내놓고 이거 해달라고. 굳이 수녀님한테 할 필요 있을까요? 성당에 와서 신청해도 되고 아니면 성당 전화로 해도 메모리가 돼 있으니까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것도 간 보는 것 아닐까 사람을 수님한테 이것도 부탁해보고 저것도 부탁해보고 나한테는 못하는 것들을 수님한테 못하는 것들을 사무실에 직원들한테 간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대하기 시작합니다. 꼭 그렇게 이해할 필요 있는가라고 하지만 그분이 전에 있던 수님하고의 관계를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야밤에 미안합니다라고 그러지만 그런 에스크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저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겪을걸요. 그런 것들 누군가를 하나 라이드 해줬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늦게 나오고 또 더 다른 데를 요구하고 여기 길가가 아니라 골목 안에까지 들어가려 그러고 그런 경우 제가 실제 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게 뭐냐? 너도 나도 우리가 다 그런 그 폭력성과 예의 없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상대가 딱 반응을 하면은 아차 싶어서 조심을 하는데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마리나 이브라이모비치의 얘기처럼. 그리고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그런 거고 또 세례자 요한이 그랬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나한테 수님한테 잘해라 이게 아니라 이런 약간 자기도 의도하지 않지만 숨어 있는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존중보다도 하대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 특히 우리 미국 사회 안에서는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더라. 그래서 특히 신앙인이라면 특히 이제 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한다면 항상 리스펙 해줘야 된다. 아이들 유괴를 당하잖아요. 유괴 당하면 72시간 내에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72시간 내에 FBI에서 지침이 있는데 방송에 내라는 겁니다. 방송에 내서 엄마나 아빠가 나와서 호소를 하라는 겁니다. 눈물로. 그리고 아이 사진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는 사랑하는 제 딸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유괴해 온 애가 당신 목적을 위한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휴먼 빙입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잠시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돌아와서 자수하고 아이를 풀어주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고 요만큼 들어갔다가 아무 느낌 없으면 이만큼 들어가고 또 더 들어가는 경우들.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열어줬는데 옷을 집어넣었다가 손을 집어넣었다가 어깨를 집어넣고 온몸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인간으로 대할 수 있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그 분위기만 되면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각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도 누가 나한테 에스크해도 좀 떨떠름하죠.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나를 존중하는 건 맞는가.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할 필요가 없으려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고 그 사람에게 하는 말과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과 존중감이 늘 살아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완전히 완전 무장으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잘 대해줄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오늘 그 헤로데의 이야기, 요한을 죽인 헤로데, 예수님까지도 이제 건드려보고 계속 조롱하게 된 헤로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아방가르드한 작품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